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작아 보일지라도 세상을 이긴 큰 능력입니다. 항상 이 믿음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셔서 모든 유혹과 시험을 넉넉히 이기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잘 아시죠? 우리나라 농촌 발전에 앞장섰던 농촌운동 아닙니까? 이것을 설립하시고 이끌어 가신 분은 이제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그분은 신앙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면서 평생을 솔선수범하며 살아가신 분이죠. 그는 일제 말기 창씨개명과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한 애국자기도 합니다. 한 번은 그가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당시 양주경찰서 고등계로 끌려갑니다. 그리고는 형사들에게 발길질 당하면서 모진 매를 맞아요. 이때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요. 조선인이 일본인이 될 수 없는 것은 일본인이 조선인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요. 그러니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뿐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만 같지 않겠소. 겉으로는 묵념하면서 속으로 천황을 욕하는지 어찌 알겠소. 그러니 차라리 하지 않으면 천황도 욕을 먹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도 욕되게 하지 않으니 그것이 좋은 것 아니겠소. 아주 당당하게 형사 앞에서 따지는 거예요.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는 형사도 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할 말이 없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존중하는 척해도 속으로 어떤 생각하겠는가. 그래요, 그건 당신 말이 맞습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그 장로님을 보면서 형사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내 입장이 곤란하니까 다른 교회 가서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장로님 교회가 정하기 싫으면 그 교회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면서 돌려보냅니다. 그 해방될 때까지 다시는 그 교회에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힘들고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진실한 믿음으로 맞섰을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신 거죠. 물론 모든 교회가 이 같은 상황을 맞은 것은 아니에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때문에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가서 끌려가 매를 맞기도 하고 교회 문이 닫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목숨을 잃기도 했죠. 그럼에도 핍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킨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또 남아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후세의 감동과 도전을 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귀한 신앙을 가진 한 교회가 소개되고 있어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고 계세요.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는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 지방이죠. 이곳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중서부 내륙에 위치한 고원 도시였어요. 현재는 알라세이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곳에 세워진 빌라델비아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의 교회들에 비해서 그렇게 큰 규모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지도자도 없었고 역사적으로 좀 미미했어요. 그런데 이 작은 교회가 주님 보실 때 칭찬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이에요. 더구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연약한 힘을 가지고도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고 환난 속에서도 그 말씀을 굳게 붙들게 힘쓴 교회입니다. 상황이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면 모르지만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니었는데 작은 힘을 갖고 잘 이긴 교회예요. 이 당시 대부분의 지역이 그렇듯이 소아시아 지역도 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쉬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지배할 때 아닙니까? 곳곳에 우상 숭배, 신전이 가득한 이방의 신전이 가득한 곳입니다. 게다가 황제도 하나의 신처럼 숭배하는 사상과 문화가 가득 퍼져 있었죠. 만약에 이런 분위기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든지 이방 신상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불이익을 당하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은 빌라델비아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서기 70년에 유다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졌는데 대부분 많이 정착한 도시가 바로 이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다. 서머나나 빌라델비아 이런 도시들이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거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기독교인들이 모이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들이 볼 때는 저건 이단의 무리였죠. 아니 우리가 잡아 죽인 그 예수를, 그 죄인 예수를 메시아로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그 무리가 있다니 이건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유대인들이 와서 거기서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습격하고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의 관리를 아예 매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의 당국에서 와서 그들을 잡아가두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재산을 물수하게 하면서 그런 악행을 저지른 거예요. 사탄과 같은 거세고 그런 위협적인 공격을 가한 겁니다. 자, 이중 삼중의 고난을 겪고 있죠. 자신들을 누구보다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던 유대인들도 자신들을 핍박하고 아예 사회와 정부는 대놓고 기독교인을 핍박하니까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모진 박해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었어요. 주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켰어요. 더 귀한 것은 그들이 그럴 만한 어떤 능력이나 상황이나 규모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 연약한 힘을 가지고 그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여기 작은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능력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우선 이 말은 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강력한 영적 지도자가 없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처럼 영적으로 유명한 큰 지도자가 있었다면 그래도 그를 중심으로 똘똘 뭉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에베소나 서머나 같은 그런 유명한 감독들이 있던 교회가 아닙니다. 또 교회인을 이루고 있는 교인들 구성원 역시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원래 이제 빌라델비아는 여러 산업이 발달한 큰 부유한 도시였다 그럽니다. 그런데 서기 17년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큰 지진 때문에 도시가 폐허가 돼요. 모든 게 무너집니다. 지진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연이어서 계속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 도시의 별명이 지진이 충만한 빌라델비아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럽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부유한 사람들은요 도심을 다 떠났습니다. 멀리 나가서 안전한 지대, 외곽의 비옥한 지대에 자리 잡고 살았어요. 도시 폐허가 된 도시 안에는 떠날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힘없는 사람들, 어디 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산 겁니다.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던 교회다 보니 여러분 교세도 약했겠죠. 경제적인 면에서나 영향력 면에서도 굉장히 미미할 수밖에 없는 교회였어요. 물론 교회의 재정이나 교인들의 사회적인 위치가 믿음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좀 유력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려울 때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는 그런 도움조차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외롭고 힘든 여건 속에서 오직 무엇만 붙들었어요? 말씀 붙들고 주님의 이름 붙들고 이 믿음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오늘 우리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능력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규모나 크기가 아니에요. 교인의 숫자도 아니고 재정의 넉넉함도 아닙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교회들 중에 사대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고 사회적인 유력 인사들이 많이 출석하는 교회였어요. 누가 봐도 화려하고 이름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너희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화려했고 규모도 컸고 남다른 영향력이 있어 보였을지 모르지만 형식적인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는 무기력한 신앙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가진 것은 부족해도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세상적으로 유력하지 않아도 죄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깨어있는 교회인 것이죠. 신앙을 조롱하는 풍토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굳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바로 그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요,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믿음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떻게 좋고 형통한 일만 있겠어요? 늘 어려움도 있게 마련이고 낙심이 되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신앙생활 잘하면 격려하고 칭찬하던가요? 아니죠. 오히려 비웃고 조롱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주를 인해서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잖아요. 융통성도 없다고 참 세상 재미없게 산다고 비웃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조금만 타협하면 얼마든 인생이 행복할 텐데 왜 그렇게 사냐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세상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익을 위해서라면 불의한 방법, 속임수도 거침없이 행사하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풍토 속에서도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울추를 속이면 안 되는구나, 불의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뭐라 그래요? 미련하다라고, 저래서 어떻게 성공하겠느냐고 비웃을지도 몰라요. 내가 고수하는 믿음, 이것만 조금 내려놓으면 얼마든지 행복하겠다고 세상은 유혹하고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 굳게 지키고 사는 것이 결국 승리하는 길입니다. 세상이 조롭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주께 주신 이 믿음 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 굳게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이 실제로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 중에서 오래도록 그 신앙을 유지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소아시아 지역은요, 이슬람이라고 하는 세력에 의해서 계속해서 정복당하고 지배당하는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많은 교회들이 일찌감치 그 역사 속에서 그 터전만 남고 자취를 감추었어요. 그런데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14세기에 이르기까지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신앙을 지켜가는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굴하지 않았던 거죠. 작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승리하는 믿음의 교회였습니다. 주께서는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환난 중에 지켜주시겠노라고,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노라고 약속해주고 계세요.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시험의 때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면하게 하신다는 것은 시험을 하나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시험이 없겠습니까? 아니에요. 시험을 더 만날 수 있어요. 교회가 믿음으로 충만하려고 하면 아무런 회방이 없나요? 오히려 사탄이 더 방해하고 회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는 것은 아무리 극심한 환난, 사탄의 거센 시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승리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 주님은 그냥 가만히 뒷짐지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어떤 시험이든지 이기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큰 은혜와 힘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어떤 두 선수가 막 서로 경쟁하고 싸우면 여러분 누구를 더 혹시 응원하게 되십니까? 물론 국가대항전이라면 우리나라 선수를 응원해야죠. 당연하지만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혀 누가 이겨도 상관이 없는 이해관계가 없는 선수의 시합이라면 여러분 누구를 응원하게 되나요? 가진 힘 다 안 쓰고 그냥 설렁설렁 성의 없이 운동하는 그런 선수 응원하게 되십니까? 아니죠. 작지만 좀 힘이 약한 것 같지만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잘 싸워 이겨보겠다고 애쓰는 그런 선수 또 응원하고 격려하시는 거 아니에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위협과 시험의 도전에 직면했을 때 그냥 쉽게 타협하고 나 모르겠다라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삶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내 힘은 작지만 주님 나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이것에 굴할 수 없습니다. 나 싸우고 이기겠습니다. 나 도와주세요. 나 힘주세요. 이렇게 믿음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줄여서 이제 한미준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199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가지 조사를 해왔어요. 이것은 한국인의 종교 실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 조사를 해왔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1998년 한 24년 전이죠. 한국인의 그 종교인 비율이 인구의 53%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종교는 우리 개신교, 천주교, 불교를 합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절반은 어떤 종교든 하나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던 것이 2022년, 그러니까 재작년인데요. 그때는 종교인 비율이 37%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 사람 중에 한 명 정도만 종교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개신교만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개신교는 1998년에 인구 비율 중에 20.7%였습니다. 5명 중에 한 사람. 뭐 길 가다가 5명을 만났으면 그 중에 한 명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비율이 2022년에는 15%로 떨어졌어요. 이 추세로 가면 향후 10년 뒤에는 한 10%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큰 위기 아닙니까? 위기가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40대 이상 기성세대에서는 개신교인 비율과 나머지 타 종교인의 비율이 좀 엇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에서는 오히려 타 종교 인구가 좀 더 많게 보고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2030 세대, 소위 청년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는 종교를 가진 청년들 중에 개신교 신앙을 가진 청년 비율이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 다른 종교와 비교할 때 3배가 넘는 수치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음 세대로 가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개신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더 이 사회를 주도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감사한 일은 우리 교회도 지금 청년 세대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이죠. 이 청년 세대가 믿음으로 굳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제 교회마다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분명히 인구는 줄어들겠죠. 개신교인 숫자도 분명히 줄어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미래 사회의 부패를 막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학교를 비롯한 청년 세대가 성경과 기독교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성장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사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믿음의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회 속에 기독교인이 몇 퍼센트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 몇 퍼센트의 기독교인들이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으면 뭐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살아가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소수라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이름 붙들고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그 신앙의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갈 수만 있다면 그 사회는 변화되게 돼 있고 그 미래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세상은 더 많은 유혹과 도전을 교회에 던질 겁니다. 물리적인 박해는 아니어도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많은 박해를 해올 겁니다. 하나님 아니어도 얼마든지 인생의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도전해 올 거예요. 거짓된 가치로 얼마나 우리 세대를 미혹하겠습니까? 성도들이 전도하는 일을 비웃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과 위배되는 가치를 이건 옳은 거라고 강요하면서 법제하려는 시도들 여전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어떤 환난과 시험이 계속해서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뭐 큰 능력, 큰 힘을 우리가 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맡은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뜻대로 실천하고자 하면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가고자 하는 그 결단이 있다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어서 이 세상 역사를 바꾸어 가시는 것이에요. 어떤 조롱과 무시가 있을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요 천국 길임을 소망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힘이 작을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 우리의 현실은 세상은 어떻고 신앙인이 준다고 하는 많은 우려와 염려가 있지만은 여기에 낙심하지 마시고 항상 내 삶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행하며 실천하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도전을 주고 변화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섬기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작은 능력으로도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고 작은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이 믿음으로 주의 말씀 굳게 붙들고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섬김으로 작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 작은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에 맞춰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감사드립니다. 오늘 빌라델교회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니 도전과 은혜를 다시 한번 바꿔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능력으로도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지키는 교회,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회유하고 미혹합니다. 신앙을 저버리면, 세상과 타협하면 얼마든지 성공이 있고 행복이 있을 거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길이 승리하는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길임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게 하시고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사 능히 이기게 하시고 능히 넉넉함으로 승리케 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울적이라도 깨어있는 우리 소수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시대를 변화시켜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간구함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통하여 우리 상협교회가 어두운 시대의 빛이 되고 절망시대의 소망이 되며 끝까지 하나님의 이 귀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실천함으로 작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작은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